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승리 뒤에 따라오는 넘어짐입니다. 저희 아들 승리 아니고요. 네, 삶의 승리 뒤에 따라오는 넘어짐에 대해서 함께 좀 주님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승리 뒤에 따라오는 넘어짐. 이런 예화가 무엇이나 좀 생각해 보다가 제가 1998년 그 프랑스 월드컵에 있었던 한 경기가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의 시작을 이 월드컵 경기를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1998년도에 다 계셨죠? 그때 월드컵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죠? 물론 뭐 90년대 이후에 분들이 여기 대다수의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90년대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네, 많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고 아직 뭐 이렇게 그때 생생한 현장감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한번 실제 있었던 과거의 사건이기 때문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에는요 프랑스에서 월드컵이 있었는데 당시 우리나라의 첫 번째 상대는 누구였을까요? 그때 몇 살이었죠? 깜짝 놀랐어요. 네. 초등학생인데 이게 외국 선수 다 외우고 이런 친구 꼭 있었어요. 안에.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랑 멕시코전이 있었습니다. 강호 멕시코를 상대로 하석주라는 그 왼발의 달인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축구 선수인데 월드컵 역사상 첫 선제골을 저희가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멕시코가 당시 그 세계 랭킹 3위였습니다. 피파 랭킹 3위의 나라를 상대로 불과 전반 27분에 프리킥의 기회를 잘 살려서 왼발의 달인처럼 왼발 프리킥을 탁 쏴서 올렸는데 그게 정확하게 이제 오른쪽 그물을 건드릴 줄 알고 이제 그 뭡니까 골키퍼가 그쪽으로 향해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수비 머리를 맞고 굴절되어서 왼쪽으로 골이 되어서 왼발의 달인이긴 했지만 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능했던 역사. 그 유명했던 그때 그 골이 기억이 납니다. 월드컵 역사상 첫 선제골. 피파 랭킹 3위 멕시코를 상대로 먼저 27분 만에 넣었다. 승리를 거머쥔 것처럼 여전히 그때 영상이 생생한데 하석주가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흔들면서 온 운동장을 이렇게 누비며 다녔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온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전반 27분 만에 넣은 선제골. 그래서 저희가 승리할 분위기를 갖고 이제 손에 땀을 쥐면서 보고 있었는데 바로 5분 만에 그 다음 5분 만에 암울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로 5분 후에 하석주가 백태클을 미드필드 진영에서 해서 바로 퇴장을 당하는 비참한 이게 갑자기 천국과 지옥을 골 넣고 막 이러더니 바로 5분 만에 백태클을 해서 바로 빨간 레드카드가 나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골의 흥분을 감추지 못한 나머지 미친 듯이 날뛰다가 이성을 잃고 그만 적극적인 백태클로 인하여서 퇴장을 당했던 하석주. 그렇게 멕시코와의 경기는요 결국 멕시코의 그 스트라이커였던 에르난데스와 블랑코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점프 드리블로 그 유명한데 한국 선수들을 농락하면서 다리 사이에 공을 끼고 이거 주해찬 전생 참 잘하는데 수비 2명을 제껴 이렇게 끼고 이렇게 점프를 해서 그렇게 같은 경기에 2번이나 그 기술이 나오는데 완전히 얍살이죠. 네, 그 기술을 보란듯이 당하면서 결국에는 3대1 후반에 3골을 먹으면서 역전패를 당했던 스디슨 패배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석주의 백태클은요 다음 경기의 결장으로까지 이어져서요 그 뒤에 네덜란드에게 5대0 참패를 당하는 한국의 흑역사. 1대0 승리 이후에 3대1의 역전패 그리고 5대0의 대패로 마무리되었던, 그리고 그 다음 벨기에전에서 1대1 다행히 첫 무승부를 겪고 이제 98년도 프랑스에서 16강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차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그 하석주의 골은요 첫 선제골, 월드컵 역사상 첫 선제골도 아니고 왼발의 달인인 그 역사적 프리킥 골로도 기억나기보다는요 그의 백태클이 불러온 대패의 스디슨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첫 골이었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도 이 놀라운 승리 이후에 더 큰 패배와 넘어짐의 상황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어서 또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서 내가 괜찮고 잘 서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마음이 은혜 받은 그 마음 가운데, 승리한 그 마음 가운데 하얀색 백제 같은 그 마음에 한순간 교만이나 어떤 그 영광에 도취되어서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와서 수련에 의해 막 더 많이 무너지는 많은 역사들, 이런 그 영적인 흐름들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늘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이죠. 다윗은요,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당시에 왕이 된 최고의 자리와 성공을 거두었던,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다가왔던 그 중년의 그 위기였는데, 그의 삶에 가장 평안했을 때에, 승리 뒤에 방심했을 때에 그 밧세바를 범하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었던 그때 다윗 자신은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왕이 된 자신의 삶에 도취되어서 생각 없이 놀다가 밧세바를 범하고 인생의 큰 패배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 성의 놀라운 승리, 순종을 통하여서 7바퀴 돌고 그냥 고함 한번 외쳤는데 여리고 그 큰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승리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아이상, 보기에도 너무 작은 그 성에서 보란듯이 대패를 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공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한 사람 아간의 범죄. 그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전리품을 몰래 취해서 그 영광,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 영광 자기가 취하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참패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비단 성경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참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은 청년들이요, 특히 이 여름 사역 또는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이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망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멋있고 영광스럽게 사역하고 왔지만 승리에 도취되어서 교만해진다던가 자기들만의 영광을 취하고 전리품을 챙기듯이 자신의 짝을 고르느라 정신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씁쓸하면서도 너무나 여기 오픈되어 있어요. 은혜 받고 마음이 다 열려있고 백지화된 상태에서 그 마음의 체험을 막 육적으로, 사귐으로, 교제로 그런 그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왔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걸 뭐 정죄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전들 이런 식의 설교를 정죄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27살 때 아주 정점인 피크를 찍었던 선교 리더로 갔었지만, 그때 이제 만났던 한 자매 눈이 꽂혀서 갔다 와서 이제 교회 욕을 먹으면서 이제 사귀었던 그 결과물로 우리 혜림 자매가 저의 와이프가 되었던. 참 많은 훈련과 인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다 하자면 나중에 MT 가서 연애사 저를 통해서 들으시면 참 재밌을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꼭 그렇습니다. 이성을 사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지만 다녀와서 사귐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멋지고 영광스럽게 사역하고 승리의 전리품을 챙기듯이 그 은혜를 자기 마음 채우느라 육으로 마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다음 단계로 성숙하지 못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미숙함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여름 사역을 멋지게 하고 나서 백태클 퇴장당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삼손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흔히 삼손이 넘어진 이유가 다 알다시피 여자 때문에, 여자에 약했던 저처럼 삼손, 저도 손우석인데 여자에 약했던 부분인 줄 아는데, 물론 말씀이 증거하듯이 여자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나실인 서약을 어깁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들릴라가 계속 블레셋 그 군사들의 꾀임을 받아서 알아오라고,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오라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삼손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계속 피했습니다. 3번을 피하다가 마지막에 사실 그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진실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사, 이스라엘의 구원의 사명을 받았던 그 사람이 한 여인 그 사역을 잘 해나가면서 사역 뒤에 오는 그 마음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여자로 달래기 시작하면서 그 여인을 사랑하고, 결국에는 사사로서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야 되는 그 약속, 머리에 삭도를 대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간다는 그 약속을 이야기해버리고 결국에는 불명예스럽게 그의 삶에 비참한 그 결과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사실 삼손은요, 여자에게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이게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여자를 심지어는 이용해서 블레셋을 쳤던 사람이에요. 그게 그의 지혜였어요. 성경 13장부터 여러분 보시면요, 블레셋 여자를 일부러 사귀고 아내로 데려오면서 그걸로 인해 발생하는 일들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정당하게 칩니다. 이게 너무 재밌어요. 여자를 이용해서 블레셋을 공격했던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사기 13장 24절부터 14장 4절인데요. 13장 24절부터 14장 4절. 삼손의 퇴생 이후에 그의 첫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볼까요?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여호와의 영이 카리스마적으로 그 사사 삼손을 붙들고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려서 그가 일한 거예요. 그 사명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는 건 뭐냐면, 마하네단은 블레셋과 유다의 경계선쯤 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삼손이 머무르면서 수시로 블레셋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한 것이죠. 14장 1절부터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인간적으로 볼 수 있어요. 아, 여자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한 여자 보고 거기에 빠졌구나 볼 수 있는데, 계속 볼까요? 2절부터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의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며, 상당히 인간적이고 정말 여자 좋아하는 모습.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이방 여인을 데리고 너 아내를 삼으려고 그러냐, 네 유다에 이스라엘에 좋은 여자 얼마나 많은데 너 왜 그러냐 하는데, 그거의 포인트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놀라운 포인트입니다. 4절 보면은 이 여자, 블레셋 여자와 아내를 삼고 교제하고 사귀면서 그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고 했던 여호와의 임하심의 지혜를 가지고 그가 처음에는 여자를 이용해서 블레셋을 쳤던 그렇게 시작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주신 은사를 우리는 흔히 힘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혜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삼손이 힘만 센 장사라고 생각했겠지만 삼손은 지혜로웠던 사람입니다. 당시 블레셋에게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삼손은 다른 사자들처럼요 이스라엘 대군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혼자 싸웁니다. 이스라엘 군사의 피 흘림 자체를 허용하지 않아요. 혼자, 마치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이후에 김두한처럼 혼자 한 털을 잡고 거기서 주먹으로 싸우는 이런 사람인데 참 지혜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에 자주 가서 일부러 시비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블레셋 사람들을 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주요 힘줄을 끊어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벌벌 떨게 하면서 20년 동안 사사로서 치리를 하는, 큰 전쟁을 일으키지 않지만 블레셋과 일부러 시비를, 그 여자를 통해서 시비를 만들어가지고 네가 뭔데 내 여자 건드려 하면서 블레셋 30명 때려 죽이고 막 이러면서 사사로서의 역할, 그가 그 시절에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장수 중에 장수 삼손, 얘기만 들으면 블레셋은 벌벌 떨면서 함부로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막 공격하려 들지를 못한 것입니다. 삼손은 그들에게 목에 걸린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블레셋과 시비를 거는 구실이 바로 블레셋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딥나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를 삼습니다. 지금부터는 13장부터 오늘 본문 전까지 잠깐 제가 짧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블레셋의 딥나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를 삼는데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은요 일부러 삼손의 블레셋 여자였던 그 딥나 여인에게 몰래 찾아가서 삼손의 정보를 캐내려고 하고 삼손을 해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삼손은 자기 와이프를 블레셋 사람들이 몰래 와서 건드렸다고 생각하면서 그 빌미로 거기에 연루된 블레셋 적군을 처음으로 30명 쳐 죽입니다. 그 후에 그 장인이, 삼손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딥나 여인의 장인이. 그래서 그 딸을 다른 남자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또 열받고 자기 와이프를 다른 남자에게 주었다는 정당한 명목으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요. 이게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여우 300마리를 꼬리에 꼬리를 묶습니다. 300마리 생각을 해보세요. 여우 300마리를 뭐 어떻게 이렇게 표현도 안 되겠죠. 거기에다 불을 지펴요. 여우 꼬리에.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서 그 블레셋에 있는 타작마당의 포도원과 그 밭을 다 새카맣게 태웁니다. 태우면서 씨도 하나 남지 않게 다 망가뜨리고 여우를 돌리면서. 이게 이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블레셋 사람의 곡식과 밭과 포도원을 여우 300마리 꼬리를 두트고 돌리면서 황당하게 다 태우고 블레셋 사람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또 죽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향해 전면전을 걸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삼손 개인의 앙심으로 복수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보였어요. 이상하게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데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상하다. 계속 약해지고 계속 기분이 나빠요. 개인 앙심으로 개인 문제로 우리를 치는데 점점 우리가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도 못하게 찾지도 못하고 뭔가 이게 이상하게 당하는 듯한 기분 나쁜 상태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삼손의 지혜였죠. 한 번은 블레셋 사람들이 열받아서 유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삼손에게 와서 내놓으라고 유다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합니다. 삼손 데리고 오라고, 묶어서 데리고 오라고. 유다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유다 사람이 한두 명이 가서 삼손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3,000명이 삼손 앞에 나와가지고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 왜 어쩌다가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거리를 만드냐.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우리 이스라엘 어떻게 되면 어떡하냐 하면서 3,000명이 어떡할래? 하니까 삼손이 순순히 손목을 묶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삼손의 손목을 묶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시 이렇게 포로로 전해줍니다. 그게 이제 15장 1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1절에서 13절.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정당하다 이거죠.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그래서 포로로 내어줍니다. 이때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삼손이 어떡합니까? 순순히 응합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시비 걸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호해야 될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 건드립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가서 나에게 이렇게 대한 것에 대한 나는 그대로 정당하게 사실 행하는 것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명합니다. 그리고 두 손에 묶인 것을 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묶인 채로 블레셋 진영으로 나갑니다. 삼손의 계획 속에서 척척 진행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커버해주고 자기는 묶여서 블레셋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레이라는 골짜기에서 묶였던 손을 풀고 그때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땅바닥에 떨어져 있던 나귀턱뼈를 하나 들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쳐 죽입니다. 이게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한 더미 두 더미 쌓였대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만 레이라는 골짜기에서 손목 풀고 블레셋 군사들이 이제 싸우려고 하니까 턱뼈를 들고 오는 대로 무슨 그 게임 하듯이 머리를 계속 오늘 한 마리 두 마리 이러면서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쳐서 죽여서 시체 골짜기 그 무더기를 만든 거예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놀라운 괴력이죠. 그렇게 한 더미 두 더미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더 과관입니다. 우리 16장 재밌죠? 무슨 영화 보는 것 같은 느낌. 1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렇게 승리하고 삼손은 또 블레셋 여자에게 들어갑니다. 기생에게 들어갑니다. 그 유명하고 불편한 삼손이 이제는 자기의 그 블레셋은 5개의 도시로 연결된 그 땅입니다. 5개 큰 도시인데 그 중에 가사라는 동네에 적군의 신장부에 삼손이 와서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기생에게 들어가서 대놓고 지금 정면 승부하는 느낌이어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삼손이 잠을 자고 있으니까 기회는 이때다 하고 가서 진을 칩니다. 2절 말씀.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며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얼마나 재밌습니까? 삼손 깨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면서 밤새 매복하고 밤새 조용히 했어요. 그러면서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다. 이를 갈면서 기회를 조용히 엿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삼손은 어떻습니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들어가는 강한 사람. 블레셋의 공격이 사실은 목에 물린 것처럼 너무 간지러웠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3절 보면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 가니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성 문짝, 두 문설주와 문빗장, 즉 그 성벽에 매달리는 그 성문 있잖아요. 그 거대한 문, 높이로 한 5m는 될까요? 그 문을 포함한 문 종합 세트죠. 그 기둥, 그것들을 다 한 번에 뽑은 거예요. 뽑아서 어깨에 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걸 들고, 당시 블레셋은 이제 청동기 문명이기 때문에 이 문이 청동으로 되는 상당히 무거운 무게가 나갔던 성문입니다. 성문. 그죠? 그걸 어깨에 메고 어디까지 가냐면요, 헤브론까지 갑니다. 헤브론은 가사에서 헤브론은 한 60km 정도 떨어진 곳이거든요. 그 밤중에 이 말도 안 되는 그 성문을 들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헤브론에다 던집니다. 이 놀라운 승리를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적의 문을 취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성전의 성벽이 아니라 성문을 취했다는 것은 승리의 구분응선을 넘었다는 얘기거든요. 영적으로 놀라운 승리를 삼손이 지금 가져온 것입니다. 대적의 문을 취해서 보란 듯이 헤브론은 영적인 땅 아닙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그 다음에 갈렙이 원했던 그 땅. 나중에 다윗이 거기서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세워지는 그 땅. 놀라운 영적 성지에 이스라엘의 참 승리를 이야기하면서 대적의 문을 취해서 하룻밤 만에 60km를 달려가지고 그 무거운 성전, 성벽과 성기둥을 던져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영적 승리, 삼손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러한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여자를 이용해서 블레셋을 쥐락펴락했던 그의 지혜, 그의 은사로 그는 결국 큰 낭패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자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이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점점 그는 블레셋 여자 자체에 넘어가기 시작해요. 진전이 됩니다. 와이프로 삼았다가 이제는 그 오늘 말씀처럼 가사한 기생애로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라는 것은 뭐냐면 그와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더 진전되는 말씀은 뭡니까?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4절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솔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대요. 일이 점점 커진 것입니다. 자기도 그럴 줄 몰랐어요. 은사로 시작했던 그의 지혜, 그의 능력, 그의 자리에서 자기도 약점이라고 생각했지 못해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그 포인트가 자기에게 치명적인 약점으로 점점 커져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거기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게 바로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망치게 되는 경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삼손의 은사를 통한 역사는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물리칩니다. 대적의 문을 취해서 헤브론으로 갖다 던집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승리 뒤에 오는 또 다른 자기와의 전쟁에서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블레셋 여자를 통해 이렇게 싸우는 것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자기에게 허락된 은사로 늘 승리하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방심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기까지 이르렀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결국 들릴라에 의해 하나님과의 약속인 나시린 서약을 어기고, 그리고 들릴라에게 자신의 머리를 자르도록 허락하였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영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해 그로부터 떠나게 되어서 삼손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16장 16절 17절 16장 16, 17절 같이 시작. 날마다 말로 그를 쫓아가려 조용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무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으라 합니다. 아멘.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이게 약점이 아니었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 문제가 점점 커지다 보면서 갈등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려놔야 되는데 나 이거 아닌데 하면서 번뇌하여 죽을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이런 영적인 놀라운 그 패배감과 그 안에 있는 그 고민 갈등들이 뒤섞여져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너무 커져버린 이런 사사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런 마음들이 삼손의 마음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서 그에게 이르러서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고 그 얘기를 진실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쉽게 생각했던 이 여자 문제가 결국 삼손의 인생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된 것입니다. 자기도 그럴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는 여자를 이용하려다가 그 여자를 사랑했고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의 이미 빠질 대로 빠져버린 이 상황에서 그의 번민과 고통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조금이나마 와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게 나를 이렇게 무너뜨릴 줄 몰랐는데. 죽겠는데 몸은 점점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죄를 사랑하니까 그런 삶이 익숙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능력이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도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어떠한 무엇도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삼손은 처음에는 이용하려다가 괜찮겠지 하면서 즐기다가 결국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삼손에게 여자였다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 또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된가 동시에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들을 생각해 봤는데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 인도자들이요. 제가 우리가 예배 인도자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너무 많이 있는데 예배 인도자는 못생겨도 영적 매력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찬양 인도하면 어떤 영적인 매력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 주신 은사로 그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며 있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자리가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치명적인 자리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삶의 많은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리더 모임을 하는데요. 한 지체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깊이 교제하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 생활을 했는데 놀라운 은혜와 깊은 체험을 하자마자 나 뭔가 됐다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들과 약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고 저희 리더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짜 승리가 뭔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달콤하게 내가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승리인데 그 승리를 자기 것으로 취하면서 교만해져서 그 뒤에 뒷수습을 잘 못해서 무너지고 어리석게 그 다음 행보를 실족하는 많은 사람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과 한강의 기적을 이룬 역사를 이룬 교회입니다. 60, 70년대에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한 승리의 행진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높아진 목회자들의 교만, 자기 영광을 취하고 교회의 머리가 마치 자기인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놀라운 승리 뒤에 심각한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교회 역사의 중심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삼손의 이야기고 이게 한국교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와 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승리 뒤에 오는 넘어짐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승리 뒤에 진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 뒤에 오는 진짜 그때가 전쟁이에요. 그 전쟁의 진짜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 일들을 했습니까? 삼손이 사실 그 놀라운 역사들 삼손 자체에 힘이 있어서 가능했던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에서 그 일을 해낸 것인데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인생 역전과 자신의 기도 응답과 자신의 사역을 자기가 잘나서 한 것처럼 교만하다가 결국 그 꾀에 자기가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하신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근신하여 깨어있길 바랍니다. 삼손은요, 그런데 정말 불쌍한 사람이긴 했습니다. 왜 불쌍합니까? 삼손처럼 혼자인 사람이 없었어요. 철저히 외롭고 철저히 혼자였던 사람. 마음의 공허함을 달랠 수가 없었어요. 삼손은 혼자 싸운 사람입니다. 지혜를 주셔서 자기가 혼자 앞장서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삼손을 꺼려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부모도 삼손을 그렇게 삼손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정말 외로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놀라운 승리 뒤에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외로움, 그 공허함을 달랠 수가 없어서 그는 건강하지 않게 해결한 거예요. 여자를 찾아가서 해결한 것입니다. 승리 뒤에 올라오는 그 공허함, 승리 뒤에 올라오는 그 적막함, 승리 뒤에 올라오는 교만,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 자기 관리를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역 이후에 또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여러분 삶에 있어서 특별히 이 쉼의 영성 관리를 잘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사역, 놀라운 은혜를 체험, 놀라운 기도,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체험한 뒤에 여러분의 영 관리를 잘하는 게 진짜 영성이고 실력인 줄 믿습니다. 여름 사역을 마치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지만 혹시 이 가운데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삼손처럼 나락에 떨어지듯이 더 큰 죄와 어둠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행여나 지금 현재 그러한 영적인 좋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자꾸 올라오는 공허함과 외로움 또는 어떤 여러 가지 공격들 속에서 넘어질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깨어있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역 이후에 영성관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교회 교역자들 그리고 사역자들, 교회 리더들, 교사들 사역 이후에 그들을 외롭게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챙겨주고 이렇게 한마디라도 더 힘을 주는 말을 하고 격려해주면 좋겠어요. 믿어주고 살아있는 눈빛으로 이렇게 인사해주고 하는 게 이 사역 이후에 그 마음을 채우는 데 있어서 공동체가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우리 이승현 전도사님은 맨날 사역 이후에 남자랑 그렇게 영화를 보러 갑니다. 또 어떻게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모습을 사랑해죠.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일본 갔다 오면서 잘 자기 삶을 정리하고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외롭게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삼손은 혼자 피 흘리면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 뒤에 있어서 너무나도 은밀하게 그 마음들을 달래지 못해서 이렇게 안 좋게 해결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 공동체로서 우리 교역자들이나 사역자 또 함께 사역하는 공동체들에게 힘을 주고 외롭게 두지 않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똘똘 뭉치는 또 뜰원들 한 분 한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루 동안의 삶 속에서 사명 따라서 열심히 사는 줄 믿습니다. 치열하게 살고 난 뒤에 그 피로와 그 목마름을 여러분 어떻게 해소하는지에 따라서 진짜 여러분이 승리하는 사람인지 패배하는 사람인지가 결정되어집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 나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뛰었어, 이건 내 보상심이야, 나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조건 따지면서 내 마음대로 막 무너진 삶, 난 이래도 괜찮아, 이런 거는 건강한 영성이고 건강한 자기 관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은사와 능력으로 100번 열심히 살아도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한 그 약속 한 가지를 어기면은 그 사람은 거룩하지 못하고 능력이 떠나기 쉬운 그런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은 결국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는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겉으로 능력 나타내고 승리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진짜 능력은 하나님과 독대로 서서 홀로 있을 때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쉼의 영성을 관리하는가, 진짜 능력. 그게 하나님 떠나느냐 안 떠나느냐의 관건입니다. 그게 진짜 영적인 승리와 실력으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손에게 있어서 이 나실인 서약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실인 서약은 세 가지거든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포삭시. 포도주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요. 삭도를 대면 안 되고요. 시체를 또 만지거나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게 나실인의 규례 세 가지입니다. 삼손은 이거 평생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그 유혹에 넘어가서 삭도를 대므로 인해서 나실인의 규례를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작은 약속이라도 약속을 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세요. 그 작은 약속을 지키면서 나아갈 때 그 약속 자체가 능력 있기보다는 그 약속을 지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거룩하다 인정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작은 결단의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뭐를 약속하실래요?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않기로 결정하시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님들은 야동을 보지 않기로 결정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영적인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는 줄, 승리의 세계가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갖고 끙끙 앓고 뒤에서 은밀하게 하지 말고 때로는 부탁하고 뜰원들과 함께 오픈하고 나누는 그런 담대함도 또 다른 결정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서로 오픈하여서 서로 기도해주고 힘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미움이 싹 틀 때마다 나는 감사해야지라고 결정하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고요. 분노를 내가 잘 다스려야겠다. 그것 때문에 늘 내가 약점이다 라는 모습이 있으면 잘 다스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조심하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결국 삼손은 사사로서의 역할을 궁극적으로 잘 이행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게 또 우리 가운데 궁금한 사항인데 20년 동안 결과적으로 삼손은 그러한 삶에도 불구하고 잘 이행했습니다.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이 날 때부터 그를 사사로 나신인으로 구별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약속했고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많이 넘어지고 하나님은 늘 우리의 실수, 우리가 똥 싸는 거를 치워주면서 그 뒷수습하시는 분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명자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그 사명을 이뤄낸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복음으로 다가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3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1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건 하나님의 작정이었어요. 그를 통해서 그가 어떠한 삶의 모양이고 얼만큼 실패하고 얼만큼 좌절했는지 상관없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많은 우여곡절과 실패와 죄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여자로 망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수습하시며 역사할 때마다 하나님 영이 함께하여서 놀라운 역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을 봅니다. 심지어는 그의 죄의 결과로 얼마나 큰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합니까? 다곤 신상 앞에서 결국 머리가 잘려진 삼손은 다곤 신상 그 신전 앞에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려요. 제주. 재롱을 부리면서 눈은 뽑혀 있고요. 정말 비참하게 그 마지막을 보내는 것을 봅니다. 세상에서 우스갯거리가 된 거예요. 이게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16장 찾아봅시다. 16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놀라운 문학적인 표현 아닙니까? 머리털은 자기는 밀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나실인으로서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한 머리털은 계속해서 자라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16장 28에서 3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삼손의 마지막입니다. 28에서 30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그 모든 고관들을 얘기하는 거죠. 온 백성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할렐루야.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그가 죽을 때 죽인 자가 훨씬 많았다고.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 완전한 하나님의 역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삼손의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게 나와 있어요. 사사기 13장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그분이 누구시냐면요, 사사기 13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8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더 이해가 확실합니다. Beyond understanding. 기묘자. 이해할 수 없는 분. 이해를 넘어서는 분.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어떠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그분이 기묘자 되신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서진 삶의 조각들, 무너진 삶의 조각들, 또 넘어지고 또 부서질 거 알면도 불구하고 그 조각들을 이용해서 하나님 당신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역과 사명을 반드시 이루시는 기묘자 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용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그러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날마다 죄 가운데 거하겠습니까? 나 이렇게 살아도 내 사명이 이루어가니까 하나님 괜찮겠지. 나 그냥 이렇게 살래. 아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줄 믿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 얘기는 성경에 안 나와서 모르겠죠. 그러나 범하지 않은 뒤에 그의 삶에 놀랍고 영광스러운 역사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상상만 해도 그 부분들을 다 담아낼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삼손은 어땠을까요? 그의 인생에 삐그덕거린 인생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긴 했지만 그가 만약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면 그는 사실 블레셋 40년 동안 고난을 당했는데 20년만 치리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삼손의 7년도 20년도 40년을 일부러 하나님이 블레셋을 고난해 주셨는데 아마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안을 가져갔던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 있지 않을까.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동시에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을 향한 기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이끌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기대하세요. 여러분을 이 시대의 나실인 사명자로 부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자로 부른 여러분만의 약속, 작은 약속들을 결단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이 약속을 지키면서 비록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우리의 젊음을 아끼고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사명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